할렐루야. 네, 좋은 저녁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도는 배워야 하는 기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화법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대화가 필요한데, 그 깊이 있는 대화는 좀 배워야 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얘기를 했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배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바뀐 말은 영과 진리로, in spirit and in truth,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얘기할 때, 대화할 때는 잘 안 쓰던 것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는 대화가 아니라 영어로 하는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과제죠. 영이 어딨나, 영이 어디 갔나, 영을 본 적도 없고 이렇게 만져지지도 않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내가 생으로 말하는 건지 영으로 말하는 건지, 그러니까 육으로 말하는 건지 영으로 말하는 건지, 이거 구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이게 무엇인지를 참 이렇게 깨닫는 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딱 들었을 때 하나님하고 대화하면, 이제 대화는 다이얼로그잖아요. 내가 말하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들은 게 이게 지금 육으로 들은 건지 영으로 들은 건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이게 참 구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프랙티스를 해야 돼요. 프랙티스를 하고 많이 연습을 하면 할수록,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조금 더, 그러니까 같이 동행한 시간이 많을수록 그 소리가 더 잘 들려지는 거죠. 제가 딱, 할렐루야. 제가 평생에 딱 2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audible voice로, 정말 보이스로 딱 들려주신 말씀이었는데, 꼭 새벽 기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말짱한 때가 아니라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너무 피곤해서 새벽에 막 하다가 졸다 깨다 기도하다 그러는데, 어느 순간 딱 들렸는데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다른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인데 욕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때 막 교회당을 막 지어야겠다, 맨날 쫓겨다니니까, 미국 교회 쫓겨다니니까 새 들어 사는데 애들 김치 막 먹고, 막 유리창 깨고 김치 먹고 나서 안 치우고 그냥 가버리고, 그러니까 월요일 날 미국 교회 목사님들, 성도님들 와가지고 코를 잡고 막, 그 다음에 쫓겨난 거예요. 2달 노티스 주고. 그 막 나앉아야 돼. 10월 달에 길거리 나앉게 생겼는데 150명 됐고 어떡하나 막 고민이 될 때, 그때 막 기도하면서 이제 이럴 바에 너무 이제 새방살이 너무 지겹다, 이제 빨리 건물 만들어 버리자. 그러면서 여러 다른 대안들이 있는데 그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건물 짓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번에 그냥 아주 쿨하게 하나 쏘시죠, 하나님. 그래서 건물 지어주시죠. 그래서 막 제 뜻을 막 밀고 나갔던 기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떼쓰면서 막 교인들 다 갔는데 혼자 남아가지고 짓게 해달라고, 건물 짓게 해달라고, 돈 달라고 막 계속 기도하는데, 그러다가 까무룩 잠이 드는 것 같이 하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졸았는데, 겸손해야지, 그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겸손해야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이름을 내고 싶었던 거예요. 번듯하게 교회 건축해서 제 이름 내고 싶었던 마음이,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브랜치에, 서울에 있는 오늘교회 브랜치에 이렇게 담당 목회를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은 소환당해서 가서 보고를 해야 됐어요.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는 교인이 몇십 명이 늘었습니다, 또 교육관도 신설했습니다, 무슨 부서가 생겼습니다, 다 얘기하는데 우리만 쪼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보란 듯이 우리도 건물 세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말을 안 했지만 제 마음의 동기에 그런 게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겸손해야지, 순수해야지, 이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순수해야지 막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아무도 없는 거죠. 그때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 전에 물론 이제 예언의 기도도 많이 듣고 그런 얘기들도 있으면서 신령한 것이 있구나,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라고 했는데, 생각은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직접 들었던 건 그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런저런 기회들이 있었는데요. 순수해야지. 순수해야지. 아니, 겸손해야지가 아니라 순수해야지였어요. 그 정확한 음성이 순수해야지. 그래서 마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렸구나. 내 마음의 동기의 순수함을 잃어버렸구나. 그 생각을 그때 딱 깨닫고 그러면 주시고 그 즉시로 덮어버리고 이제 다른 데를 찾다가 유대 회당으로 가게 됐죠. 유대 회당은 토요일날 예배드리고 주일날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여러분 12시에 점심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많은 교회, 한국, 미국 교회에 있는 미국의 교회를 빌려 쓰는 많은 한인 교회들은요 12시에 점심 못 먹어요. 2시, 빨라도 2시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2시 반, 3시에 점심을 먹는다고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정말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영으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뭐 그런 은사를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만약 여러분이 이제 방언의 은사가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세요. 내가 이거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게 답답할 수도 있지만요, 그게 나를 굉장히 깨워줍니다. 내가 입술로 육으로 하는 기도보다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면서 이 공명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나도 모르는 세계에 내 영의 필요를 주님 앞에 아뢰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또한 내가 듣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우리의 그래서 기도의 생활이요 점점 깊어져야 돼요. 너무 샬로우한 관계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밥 먹나, 뭐 날씨는 뭐 어디 갔나, 뭐 했나 이러고서 끝나는 게, 그게 그냥 거칠의 뿐인 아주 표면적인 관계에 있으면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하죠. 근데 점점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될수록 내면의 속 사람의 속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그 내면에는 진정한 그 음성이 나와야 돼요. 내 내면의 영혼의 그 고뇌와 영혼의 간절한 소원과 이것들을 아뢰면서 영과 영이 만나는 세계를 경험해야 돼요. 신령한 세계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요. 그래서 내가 영으로 말할 때는 내가 지금 영으로 말하는지 육으로 말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정말요, 알 수가 있어야 돼요. 빈말하는지 내가 영으로 말하는지 알 수 있어요. 많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나도 알게 되고 남도 알게 되는 어떤 영적인 대기권을 알게 돼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가까이 가서 무슨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분별이 돼요. 느껴져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은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고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는 우리 또 동일하게 영이라는 채널을 사용해서 그분을 만나 나가야 돼요. 그래서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에도 제가 말씀을 나눌 때에도 무엇을 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때는요, 육으로 하면 자꾸 자기를 주목하게 돼요. 저도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20년 전이었는데, 그때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굉장히 설교 쓰다가 그 설교는 재밌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꼭꼭 농담을 하나씩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을 웃는다 가로 열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게 자의식이 많은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여질까 그러면서 여기서 막 했는데, 야심찬 농담을 했는데 아무도 안 웃어. 그만부터 막 꼬이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요, 듣기 좋은 말만 하고요, 야단쳐야 되는데 못해요. 분명히 이거는 성도들이 잘못하는 건데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육의 말이 되는 거죠. 육의 설교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좀 은혜를 많이 주실 때는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실 때는 담대해져요. 제가 청년부를 설교할 때는 한 2,000명 이상, 3,000명 가까이 한 자리에 쫙 다 모였을 때는 정말 어떤 때는 올라가기도 두려웠는데요, 어느 순간에는요, 정말 성령이 충만할 때는 설교할 때 한 사람처럼 보여져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혹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하나도 두려움이 없어져요. 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고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가기 때문에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죠. 그게 영권이에요. 영적인 권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동역장이나 지역장이나 리더십에 계신 분들은 영적인 권세를 덧입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섬기는 존재들도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육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찬양할 때 어떻게 보일까, 혹은 내가 설교할 때 어떻게 들릴까, 남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보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감없이 전하고 있는가, 거기에만 관심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또 내용이 나오는데,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는 기도, 능력을 받는 기도란 영으로 하는 기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분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절대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절대 시간이. 양이 중요해. 양보다 질이지.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좋아요. 눈만 딱 감으면도 그냥 순식간에 주님과 대화하는 분이면, 그러면 모든 죄가 다 뒤로 가고 딱 씻겨지고 순식간에 씻겨지면서 5분만 기도해도 쫙 충전되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지만, 저희 대부분의 우리들은 약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죄된 생각을 정리하는 데만도 2박 3일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죄로부터 죄된 생각이 딱 없어지고 하나님과 코람되어 하나님 바로 앞에 서게 되는 데만 해도 만 2박 3일이 걸린대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멀리 떠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바로 앉자마자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무시로. 그래서 그러다 보면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인생 내내 기도만 하고 살고 교회 바깥에도 못 나가고 집 바깥에도 못 나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 다니면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니면서 방언으로도 기도하시고 중얼중얼 기도하시고 하늘을 보고도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노상 그렇게 하세요. 그럼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그제 제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 하루 3시간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목사님 하루 3시간 기도하신대. 그분 어머님은 평생 하루 7시간을 기도하셨대요. 그럼 생활을 어떻게 하셨나 너무 궁금한 거예요. 깨어있는 시간은 계속 기도하셨대요. 다니면서도 계속 기도하시고 운전하면서도 중얼중얼 기도하시고. 제가 좀 연습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에서도 중얼중얼하고 앉아서 중얼중얼하고 설교하기 전에도 중얼중얼하고, 하여튼 기회가 될 때마다 중얼중얼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초점을 맞추려고. 여러분 가운데 누구를 상담해야 될 일이 있으면요, 중요한 거는요, 그 상담 전에도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요, 시간은 그래요. 상담하시는 분들이 10회기, 12회기 막 10번씩 석 달, 넉 달 만나야 될 해결할 문제들이요, 기도를 깊이 하고 딱 말하면 딱 한순간에 그냥 바로 뚫려버리는 거예요.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시간을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단축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많은 시간을 쏟는다고 이걸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생으로 그 일을 막 악으로 깡으로 일을 해내려고 그러면 10년, 50년 걸릴 일들이 기도하고 브레이크스루하고 뚫고 기도하면 1년 안에도, 한 달 안에도, 하루 안에도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적이죠. 우리는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는 그런 스피릿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론도 못 들어갔는데 지금 서론인데 흥분하지 말고 다시 말씀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이제 배워야 될 기술인데, 저도 배워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강의만 듣는 거는 정말 부족해요. 강의를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지 돼요.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는 해야지 느는 거죠. 축구에 대해서 골프에 대해서 아무리 유튜브 보고 레슨도 하고 우리 목사님 가지고 요즘 사시미 뜨는 게 유행해가지고 사시미 유튜브에서 사시미 뜨는 거 연습하는데, 직접 떠봐야지 느는 거거든요.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 비디오만 유튜브만 많이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직접 잡아봐야 되는 것처럼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듣고 논리적으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뛰어들어 봐야 되는 거죠. 뛰어들어가 보고 찬양을 어떻게 하면 잘한다 이게 대해서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서보는 거죠. 창피도 당해보고 실수도 해보고 그러면서 늘게 되는 것처럼, 제가 기도를 많이 할 때 기도를 배우게 돼요. 기도를요, 일단 세상과 싸우시는 주님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영적 전쟁에서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누가
권위와 건세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그들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주님께서 세상을 통치할 수 없기 때문에가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 인간을 통해서만 일하기로 스스로를 제한하신 거예요. 다시요?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주셔서 통치하게 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통치하실 때 인간을 통해서만 일하시겠노라고 스스로를 제한하신 거예요. 능히 한 손으로도 딱 그것만 해도 온 세상 인류를 다 구원할 수 있고 딱 한 번만으로도 온 악한 무리들을 다 없애버리고 지구상의 모든 문제를 다 없애버릴 수 있는 분이세요. 말 한마디로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로 스스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제한하셨어요. 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동역하는 기쁨을 온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고 그 함께 통치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과 우리가 자녀된 아버지된 그 기쁨을, 그 관계를 더 깊이 돈독히 하면서 세상을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고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스스로를 제한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내가 비를 지면에 가득 내리리라고 예고하셨지만 3년의 가뭄이 끝난 다음에 엘리야가 고개를 깊이 파묻고 산고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7번을 기도했을 때 비로소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은 결정하셨지만 그러나 인간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로 스스로 기다리신 거예요. 혹은 다니엘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기도 가운데 70년의 시간이 지나면 그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줄 거라는 예언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 가브리엘 보내서 천상의 전투를 뚫고 내려와서 그 예언을 이행하시기로 스스로를 제한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이미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구원한 계획이 있고 뜻이 있지만 그것이 시행되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기도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 입술로 하여금 그것을 간구하게 하신 것이죠.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 13, 1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느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할 때 그 다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그것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세상과 싸우시는 주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요, 세상을 이기는 기도, 그 기도는 신부의 기도라는 거예요. 신부의 기도. 좀 독특한 표현인데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환난 당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아주 따끈따끈한 환난들이 잘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길을 그대로 가시면 환난을 넘고 산을 넘고 강을 넘고 계곡을 건너도 계속 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이 그래도 제일 행복하신 때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지금까지 겪었던 환난은 쉬운 거고요. 앞으로 점점 환난의 레벨이 점점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환난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믿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믿음이 점점 좋아진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발맞춰서 주님도 안성맞춤에 환난을 예비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꼭 지키실 겁니다. 환난은 옵션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필수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환난을 겪을 때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점점 두꺼워지고 견고해진다는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환난을 겪을 때 그것에 맞서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그것을 오버컴하는 것을 자꾸만 연습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부쩍부쩍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돌아보실 때 이 날을 돌아보시면서 만약 지금 여러분이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5년 후, 10년 후 뒤돌아보면 그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내가 그렇게 징징 짰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겪고 있는 일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될 테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믿음의 단계가 더 넘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프로세스를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그 기도는요, 신부의 기도예요. 그 뭐냐면 담대히 기도하면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싸워진다는 것을 믿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노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지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반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do와 done의 차이점이에요. do와 done. do는 내가 뭘 할까요? 내가 뭘 해야 되나? 이거에 기반을 둔 기도고요. done은 이미 주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 하신 거를 내가 컬렉팅만 하면 돼. 그냥 그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돼. 그냥 구하기만 하면 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그 공로를 의지해서, 그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만 하면 돼요. 이미 done deal.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구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용을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용을 쓰면서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 이게 do의 믿음이라면, done의 믿음은 done deal.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주님께서 이미 다 사단을 딜하셨기 때문에, 이미 다 이기셨기 때문에 이기신 것 이외에 그거를 클레임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게임 끝났기 때문에 보상금 내놔라, 너 가져온 거 다 내놔라, 이렇게 얘기가 할 수 있는 거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승부가 결정된 싸움임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승리를 얻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전투복을 입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신부는 뭐 각계 훈련하고 총선 연습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녀가 할 것은 자신이 지극히 연약함을 알고 위기 상황에 신랑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신랑을 부르면 돼요. 다급하고 간절한 바람과 소원을 가지고 신랑을 부르기만 하면 돼요.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다 신부라 그랬어요. 우리가 막 그거를 내가 스킬을 막 마스터하고 뭔가를 준비하고 싸울 준비라 그러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신랑의 뜻을 아는 스킬을 연습하는 게, 만약에 스킬을 연습해야 된다면 신랑의 그 음성을 잘 듣고 신랑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만 연습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노젓는 인생과 이 보트를 타고 가는 인생하고 차이점인 거죠. 노젓는 인생은 노가다에 노가다. 막 하여튼 죽구나 사나 노를 져야 돼. 제가 한번 옛날에 애들 데리고 그 샌디에고에는 뒤에 레이크가 있어요. 레이크에 한번 거기 물고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애들 보고 우리 보트 타고 물고기 잡으러 가자. 가지고 보트를 타고 나갔어요. 그래서 애들은 막 어렸을 때 3살, 4살 됐을 때 우리 오늘 고래 잡으러 간다 그러는 거예요. 호수에서 고래 잡으러 간다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계속 이거 했거든요. 예전에 좀 해가지고 이건 뭐 방향 잡는 거 좀 아니까 했어요. 한 5분인가를 했는데 그 물가에서 가운데로 나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가지고 계속 나는 적기를 하는데 이게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앞으로. 아빠 우리 언제 고래 잡아? 계속 조금만 기다려.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10m 나갔더니 힘이 쫙 빠져가지고 더 이상 낚시를 들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낚시를 좀 해봤는데 뭐 아무것도 안 잡히는 거예요. 진짜 한 마리도 잡지도 못하고, 야 잡고 가자, 집에 가자. 집에 저기 마트 가서 고기 사가지고 집에 가자. 야, 그냥 집에 왔어요. 한 마리도 못 잡고. 이게 노젓는 인생이에요. 노젓는 인생. 생으로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이거를 해보려고 하는 것은 노전의 인생과 똑같아요. 근데요, 돛담배 있잖아, 쫙 보트에다가 돛을 한번 쫙 달면은요, 바람이 좀 할렐루야. 예, 돛을 달면 돛이 있으면 바람이 쫙 불면은, 그러면 내 힘을 쓰지 않아도요, 바람이 나를 이끌어가요. 쫙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럴 때 중요한, 그러면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이게 아니라 그때 필요한 스킬이 있어요. 그 스킬은 뭐냐면 바람의 방향을 잃는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마스터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그 방향, 하나님의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딜 향해 불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내가 요 돛담배 이걸 뭐라 그러나, 이 돛의 방향을 어떻게 바꿀지만 익히면 나머지는 rest of it he will carry away. 그분이 우리를 캐리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기도의 사람은요, 내가 막 끙끙대면서 뭔가를 마스터하려고 애를 쓰고 뭐 일을 만들어 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만 알고 내 자리를 포지셔닝을 잘하고 내가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만 잘 알면은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유일한 스킬, 우리가 익혀야 될 스킬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것. 이걸 잘해야 돼요. 이건 많이 프랙티스가 필요해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도 많이 할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요, 많은 실수가 선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신기한 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난 이렇게 들었다고 생각하고 갔는데요, 잘못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딱 메이크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아시기 때문에 잘하려고 했다는 걸 아세요. 우리도 자식들이, 애들이 막 했는데 뭐 도와주겠다고, 저희도 애 엄마가 옛날에 뭐 스크램블 뭐 이렇게 하고 그럴 때 애들이 도와주겠다 그랬어요. 도와주겠다고 그러는데 엄마가 막 깨가지고 옆에다가 계란 막 넣었는데 어느 딱 보니까, 순간에 보니까 애가 그 계란 깨놓은 거 그 안에 풀썩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도와주겠다고 막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렇게 말하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아세요. 나는 주님 도와드릴게요, 주님 일 해드릴게요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마다 실수하기도 하고 막 하다가 욕먹기도 하고 막 안 하는 게 나을 뻔한 일들도 막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세요. 얘가 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망해보려고 한 게 아니라 지단에 잘해보려고 한 건데 안 된 거라는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럼 그걸 다 메이크업 해주세요. 돌아가도 다시, 그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 합력해서 그 선을 이루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이 신부처럼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요, 그럴 때 우리가 꼭 익혀야 될 스킬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자꾸만 애쓰고요, 그것도 자꾸 프랙티스 해봐야 돼요. 주님 가라 그랬을 때 한번 가보는 거예요.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투자해보라는 거. 그럼 순종해서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보라고 할 때 그 만나보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주셨을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네요 라고 그렇게 시도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인데 뭐 나쁜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뭐 해보라 그러다, 여기 해보라 그러. 저는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잘 들려요. 저 그런 간증을 하라 그러면 밤새 간증할 수 있어요. 잘 잃어버려가지고 하도 잘 잃어버려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디 가보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뭘 잃어버렸는데 집에 아파트에 올라가서 한참 찾고 있는데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차 밑이 갖고 생각이 나는 거야. 차야 안 갔었는데. 그래도 그 한밤중에 12시에 나와가지고 차 밑에 뒤져보니까 핸드폰이 차 밑에 깔려있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try 해보세요. Just do it. 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처음에는 막 헷갈려요. 내 음성과 내 생각과 하나님 음성이 헷갈려요. 그런데 자꾸 try 하다 보면, 그리고 실수도 많이 해요. 그렇지만 내가 순수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잘해보려고, 하나님의 음성이, 방향이, 움직이는 방향이 어딘지를 내가 캐치하고 그대로 가보려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걸 따라가면요, 주님이 점점점 그 음성이 잘 들려지게 훈련을 해주십니다.
그게 신부의 기도예요. 그분께 맡겨드리는 기도,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제가 이 표현은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이민아 목사님이라는 분이 신부의 기도, 그분의 책에 땅에서 하늘처럼이라는 그 책에서 쓰신 글이에요. 이민아 목사님 아신 분도 많이 아실 텐데요.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교수님의 딸이에요. 예, 목사님이신데 원래는 어머님이 건국대 교수시고 일녀 이남 중에 첫째로 태어났는데요. 공부를 굉장히 잘했대요. 이대 영문과에 들어가서 3년 만에 졸업을 했대요. 그리고 또 아버지 말도 굉장히 잘 들어서 아주 아버지한테 굉장히 사랑을 받던 그런 딸이었는데, 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아버지 말을 어기고 최초로 어기고 22살에 결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하고 결혼해서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그 사람이 김한길 씨, 국회의원 김한길 씨인데, 그 사람과 결혼해서 미국으로 막 유학을 도망치다시피 유학을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첫 아이를 남자아이를 낳고 유진이라는 아이를 낳고, 정말 뭐 우리 대부분의 다들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와가지고 밤에는 아르바이트하고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하고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고, 낮에는 또 법대 가서 공부하고, 그래서 나중에 또 검사가 됐어요. 그래서 LA 지역에 LA 카운티에 검사가 돼서 또 열심히 일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첫 남편하고 이혼을 하게 됐어요. 아이가 4살 때. 그래도 이 아이 하나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이제 또 다시 재혼도 하고, 이분이 3번 결혼하고 2번을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첫 이혼을 하고 첫 아이를 너무 이쁘게 키우고 있는데요, 어느 날 이 아이가 갑자기 25살이야. 혼수 상태에 빠져. 나 감기 걸린 것 같아. 그러더니 애가 혼수 상태에 빠진 거예요. 19일 동안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첫 아이가 죽었어요. 25살. 25년을 키웠는데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그러니까 울면서 그동안 자기가 비행 청소년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로도 법정에 서고, 방황한 아이들을 부모하고 화해시키는 일도 하고, 이런 많은 일들을 했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데려가세요? 이 아이를 데려가세요? 얘들보다 나쁘게 사는 애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착하고 좋은 아이를, 제가 버클리대에 들어갔거든요. 버클리 들어가서 친구들도 도와주고 이렇게 많이 봉사활동도 많이 하는 이 애를 왜 데려가셨냐고 막 울며 통곡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민아 목사님의 할머님이 평양에서 예수님을 믿은 분이세요. 평양이라 이북에서 미쳤는데 섬에 평양 대부흥 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요. 뭐 그 간증도 굉장히 많아요. 자기 동네에 계시던 같이 이제 뭐 그때 당시는 여자분들은 교육도 받을 수 없고, 아무리 똑똑해도 시골에서 결혼하면 남편은 맨날 바람 피러 다니고, 그런 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인생인데, 자기가 19살 됐을 때 그 할머니가 그랬다. 나도 좀 내 인생을 바꿔보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었대요. 근데 동네 그 앞에 뵀던 아저씨 한 분이 이렇게 안진뱅이였어요. 근데 그분도 자기 인생이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좀 인생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소문이 들려오더래요. 평양에서 어떤 부사가 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거기 가면 막 인생이 바뀐다더라, 이런 소문이 들린 거예요. 가보고 싶은데 이분은 안진뱅이라 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 이민아 목사님의 외할머니가 그럼 나도 가고 싶은데 핑계 삼아서 이 아저씨를 이 수레 같은 거에다가 끌고 하룻길을 걸어가서 부흥회에 참석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이 절름발이신 분이 나도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부흥사 목사님 오셔서 기도를 하면서, 정말 그분도 뭐 담대함으로 기도하셨겠죠.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막 기도했는데요, 이분이 뭐야 그러더니 온몸에 전기가 나더니 이분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막 걸어다니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본인도 영접하고 그 아저씨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막 너무 신나서 돌아왔는데요, 옛날에는 그 서양 귀신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서양 귀신 들렸다고 그러면서 집에서 온갖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그 핍박을 못 이기면서 그냥 핍박을 견뎌내면서 사셔야만 했대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늘 부르던 찬송이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맨날 이 찬송을 그렇게 불렀대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 이민아 목사님의 어머니도 그 노래를 늘 부르셨고, 그리고 이제 손녀인 이민아 목사님도 그 노래를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이 죽고 나니까, 죽고 이 어려움의 시기를 막 넘어갈 때 이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이 찬양이 막 입에서 이제 체험이 되더라는 거예요. 야, 태산을 넘고 홍곡을 넘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주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또 보니까 둘째 아들이 두 번째 결혼해서 둘째 아들의 진성이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자폐증에 걸린 거예요. 갈수록 태산인 거예요. 그 자폐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학교를 계속 쫓겨나는 거예요. 학교 갈 때마다 이제 좀 거기서 이렇게 자폐 성향을 잘 모르는 아이들이 이렇게 찝쩍거리고 그러면 막 승진을 내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는 곳마다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붙들고 막 이 아이가 엄마한테도 승진을 내고 막,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일들을 다 겪고, 그러고서는 간신히 이렇게 자라는데, 나중에는요, 뭐 그 간증은 또 나중에 또 있지만, 그런 통에 또 갑상선 암이 걸렸어요. 본인은 가수가 암 걸려서 막 힘들어하고 어렵고 힘드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갑상선 암이 치유가 됐는데요,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는데요, 또 이제는 망막 박리가 나는 거예요. 망막이 찢어져 가지고 시력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엎친 데 겹친 걸로 막 많은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저희가 기억나거든요. 하영주 목사님이 세례를 베푸셨는데, 일본에 전도여행 가서 거기서 세례를 베푸셨고, 제가 그 장소에, 그 장소에 있었어요. 근데 그 이어령 장관이 간증을 하는 게, 내 딸 어제 봤던 그 풍경을 오늘 볼 수 있다면, 오늘 본 내 모습을 내일도 볼 수만 있다면, 그러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막 간절히,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들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기도하고 아버지도 기도하고 온 식구가 다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신기하게 이게 이 현대의학으로는 이게 뭐 고쳐질 수가 없대요. 망막이 얇아가지고 찢겨진 거기 때문에 어떻게 수리할 수가 없대요. 의술로, 한국이나 뭐 미국의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대요. 그런데 기도하는 동안에 조금씩 망막이 붓기 시작했어요. 망막에 눈이 다시 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와이에 있을 때였는데, 애를 라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혼자 있으니까 라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애들 라이드를 못 해주는 거예요. 막 눈이 침침해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니까 막 장로님들한테 부탁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하다가 이제 기도하면서 망막이 다시 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게 됐죠. 그러니까 그걸 놓고 이제 이혜령 문화부 장관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자기는 넘어왔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는 또 기도했는데요, 이 둘째 아들 진성이가 자폐증이 낫게 됐어요. 자폐증 완치 판결을 받게 되었어요. 뭐 이런 일들이 막 업다운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첫째 아들이 죽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고, 왜입니까? 뭐 하나를 건너간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이 생겨나고, 하나를 넘어간 것 같으면 또 다른 것이 일어나면서 막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가 결국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병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에서 많은 시련을 통과하면서, 그전에는 자기 잘난 맛에 살았다는 거예요. 20대에 검사가 됐으니 얼마나 뭐 유명 대학을 나와서 3년 만에 졸업한 수재가, 아버지는 문화부 장관이고 어머니도 명예 교수고, 그래 뭐가 부족했겠어요. 좋은 학교를 나왔고 이제 변호사가 됐고 검사가 됐고, 그러니까 모든 걸, 권력과 명예와 부와 모든 걸 다 가진 거죠. 좋은 집에 살게 되었고,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혼하게 되고 아이가 죽게 되고 갑상선 암에 걸리고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애가 자폐가 걸리고, 이런 인생의 막 질곡을 겪으면서요, 마지막에는 이제 위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위암에 걸리셨는데, 제가 이제 동영상을 봤는데, 위암에 걸리셔서 어느 교회 부흥 집회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얼굴이 막 해맑아. 막 태어난 아이 같아요. 얼굴이 너무 해맑아가지고 무슨 얘기하냐면,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병 낫게 하실 거예요. 뭐 저는 낫게 할 수도 있고 안 낫게 할 수 있어요. 뭐 의사가 그러시는데 저는 3개월 만에 죽는데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간증을 해요. 3개월 뒤에 죽을 사람이 막, 제가 3개월 뒤에 죽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러면서 막 간증을 하시는데요, 저분이 지금 삶과 죽음을 초월했구나. 그때쯤 되면 이제 죽음이나 병들음이나 뭐 부유함이나 가난함이나 이거는 초월한 문제가 되는 거야.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어차피 왔어도 부자여도 백만장자도 억만장자도 하루 3끼 먹지 하루 5끼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뭐 들어오면 나가는 거 다 똑같잖아요. 그거 그렇게 집착할 거 아니라는 거죠. 뭐 병자들도 많이 낫잖아요. 성경에 보면 혈병 앓던 여인, 베데스다의 병자, 병 들었다가 나은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병 들었다 나은 게 관심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자라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는 유대인들이 너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그 사람 그대로 죽으면 그냥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아무리 병이 나았어도요, 기적을 경험했어도 그 기적의 소스가 누구인지, 누가 병을 낫게 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낫고 안 낫고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유해지고 가난해지고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명예로워지고 혹은 비천해져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내가 그것을 분별하고 있느냐, 그 뜻 안에서 나는 성숙하고 성화되어 가고 있느냐, 그것이 주님의 관심인 거죠. 그 여인처럼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응답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드리는 모든 기도는요,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면서 드리는 신부의 기도, 전적인 의뢰하며 전적으로 그분을 의뢰하며 드리는 모든 기도는 이미 다 응답받은 거예요. 다만 그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시간과 방법의 문제일 뿐이에요. 내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안 돼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간 것들은요, 이미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일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아뢰는 것은요,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조건은, 컨디션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한 것.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원 스킬, 우리가 마스터해야 되는 유일한 스킬이 있다면, 신앙생활하면서 마스터해야 될 스킬이 있다면 그분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듣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주옵소하고 솔로몬이 기도했다 그랬죠. 듣는 마음, 잘 리스닝하고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도 처음 영어 말할 때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뭐 for here to go 그러면 여기는 4명은 남고 2사람은 가라는 얘기인가, for here to go 그러면 잘 안 들리고, 저도 처음 맨하탄에 도착했는데 택시 타려고 하는데 Let's go to 맨하탄 그랬더니 Where? 그런 거예요. 맨하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맨하탄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맨하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한 인생의 그 험난한 여정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리스닝이 필요하잖아요. 리스닝은 자꾸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틀어놓고, 옛날에 저도 AFCAN 틀어보고, 정말 존과 판치넬로의 그 기동 순찰 때 나오는 존과 판치넬로의 두 음성이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 음성이 그놈이 그놈 같고 구별이 안 가요. 어느 순간 두 소리가 구별이 되는 순간이야. 막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리스닝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놈이 그놈 같았는데 그놈이 그놈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인 게 분별이 되는 시간이 딱 아하 모멘트가 오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들으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 읽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느 순간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이제 조금씩 분별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자꾸 시도도 해보고, 들은 거대로 한번 해보고,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잘못 들은 것 같아, 이 부분은 한 3분의 1은 내 생각이야, 그럼 자꾸 덜어내고 자꾸만 주님의 그 관심사에 내 관심사를 맞춰가려고 했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 신부의 기도를 하게 돼요. 그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상을 이기는 기도는 성도가 함께 드리는 기도예요.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의 18장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건데,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연합의 힘이에요. 성도가 함께 연합하여서 기도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 두 명보다 3명, 우리가 연합하여서 마음을 합하여 한 몸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라고 말할 때는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몸 된 교회,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분의 몸 된 교회. 우리끼리 하나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많이 모이면 때로 모여봐야 소용없어요. 머리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끼리 모였는데 서로 머리가 되겠대. 이거는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네가 머리냐 내가 머리냐 이렇게 서로 싸우면 이거는 그 세상 모임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전당대회 하는 거예요. 헌금 내는 전당대회. 이게 주일 예배인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 된 교회. 이럴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에게 다운로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이 우리 몸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성도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민아 목사님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자면, 그분이 이제 집회에서도 많이 간증도 하고 그러시는데, 어떤 치유 사역을 할 때 한 부부를 만났대요. 이분이 외아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기도원에 데려가서 같이 기도를 하다가 하루를 그냥 내버려 두고 내려왔는데 그 밤에 그 아들이 자살해 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죄책감을 갖으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그 집회에 온 거예요. 근데 이민아 목사님이 찾아왔을 때, 그녀가 찾아왔을 때 이민아 목사님이 아유 얼마나 힘든지 이해합니다, 그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위로를 전했더니 죽은 아이의 엄마가 버럭 화를 내면서 당신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아냐고, 당신 아들은 내 아들 다 아프지만 그래도 다 살아있지 않냐고, 내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은 나 죽었다고, 당신 내 마음을 어떻게 아냐고 막 얘기하더래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이 이민아 목사님의 맏아들이 죽게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혼수 상태에 빠져있다가 하늘나라로 가게 되고 나서 두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다시 만나게 됐대요. 그때 그 어머니가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안아주더래. 그게 마음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을 똑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마음이 이신전심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죽은 지 한 달도 안 됐는데요, 간증 집회에 약속이 잡혀서 어쩔 수 없이 고사하다가 가서 간증을 하게 됐대요. 3일 집회인데 첫날은 은혜로운 말만 나누고 암 나은 이야기, 아들이 잡혀서 벗어난 이야기, 아버지가 구원받은 이야기 이런 얘기 하는데, 둘째 날은 너무 답답해서 울며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저는 아들이 죽은 지 이제 한 달도 안 됐어요. 하지만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인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때 어떤 여자분 하나가 대성통곡을 하더래요. 그분이 10살짜리 아들을 잃은 전도사님 사모님이래요. 전도사님 사모님이다 보니까 아들이 죽었는데도 그걸 막 곡을 하고 싶은데, 아이고 뭐 아들 당신이 사역자인데 다윗처럼 마음을 굳게 먹고 의연하게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여야지, 울면 안 된다고 어느 성도가 권면해가지고 마음껏 울지도 못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나서 그때 사실 오해 아이가 어떻게 죽겠냐면, 여름 수련회 때 부부가 열심히 섬기고 수련회 마치는 날 아이가 성경학교에서 그랬대. 주일학교에서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나는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빨리 가는 게 소원이에요 하고 그 카드를 적어냈다는 거예요. 그 두 부가 너무 좋아서 우리 아들 잘 키웠다고, 아들 딸 있는데 수련회에서 마치고 이제 차 타고 돌아오는 길에 트럭이 옆을 들이받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들만 현장에서 즉사하고 세 사람은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10살 먹은 아들을 잃고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힘들어 했었는데, 이 아들을 잃은 이민아 목사님이 그래도 내 아픔을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받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할 때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은 거예요. 그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둘이서 또 같이 붙잡고 통곡을 하면서 이민아 목사님도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병 나았어도 또 죽게 될 것이고, 죽어서도 우리는 또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길 때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부한 것도 가라는 것도 명예로운 것도 비천에 처하는 것도 다 한때라는 거죠.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이 땅에서는
이 땅은 하늘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죠. 이 땅에서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우리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때로는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기를 원할 때 주님을 자꾸만 박스 안에 가둬놓는 것을 해제해야 돼요. 주님을 자꾸 내 생각의 박스 안에, 내 믿음의 사이즈 안에 가둬놓으려는 시도를 멈춰야 돼요. 릴리스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얘기도 해요. 막막 박리가 왔다가 나중에는 아이를 잃고 나서 너무 울어가지고 또 이제는 백내장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래도 이번에도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막 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병원에 예약했으니까 병원에 가보자. 근데 아니야, 믿음으로 나 할 거야. 그러는데 그날 꿈을 꾸셨대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더 중요하다, 치유로 기적으로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중요하다, 우리 모든 것은 it's all about love. 그러면서 깨닫게 한 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르겠느냐. 아버지가 저렇게 딸을 생각하면서 병원을 예약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본인이 그걸 포기하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병을 나아야겠다라는 마음을 주고 순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신의 은사를 통해서 낫게도 하시고, 의사의 손길을 수술 통해서 또 나을 수도 있고, 또 보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말씀 읽다가 낫게도 하시고, 어떨 때는 안 낫게도 하시고, 이거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다양한 생각 있고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시간표도 정하고 방법도 정하고 안 하면 삐지고 막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have it your own way.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제가 그 뜻은 뭔지만 내가 잘 분별하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님 앞에 능력을 받는 기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는 그런 기도는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기도, 신부의 기도, 맡겨드리는 기도, 그분과 동행하는 기도, 그리고 제한하지 않는 기도, 그분의 뜻을 잘 헤아리려는 그러한 기도의 마음이 주님과 영적인 대화를 더 깊이 나눌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가는데 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